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 그 말씀 새기지 못하고 흘려버렸던 우리들,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들, 주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참아주신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말씀 잘 증거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입에 나팔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 모두의 눈을 밝히시사 주의 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 귀를 여시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또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고집이 있을 때, 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할 때에, 혹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가 귀가 얇아서 쉽게 듣고 또 믿고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난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대적자들, 하만이랄지 혹은 르손 같은 사람들, 아람의 하만, 또 이 수리아의 르손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을 이렇게 징벌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평생의 솔로몬의 대적자가 됐죠. 솔로몬은 이런 일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시켜서 이제 이 나라를 두 조각을 내서 10개 지파가 솔로몬을 떠나게 될 것이고 따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솔로몬이 믿고 중용했던 그런 여로보암이라는 신복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생전에는 이런 증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구체화돼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신하들과 국정 방향을 의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에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주동하에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새로 세우게 되는 그런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르호보암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우리 주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먼저 여로보암이 오랜 망명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자,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야가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 옷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를 너에게 맡기신다고 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10개 지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죠. 아직 솔로몬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백성들을 선동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될 때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로보암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거기에서 살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애굽 망명처에서 돌아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귀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절에 백성들의 초청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이렇게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솔로몬 죽고 난 다음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결국 살해 위협 속에서 그는 애굽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자기의 때가 된 거죠. 돌아와도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모시게 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었고 또 성숙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지 그는 오랜 망명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망명길에서 이제 자기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도 실수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짓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뛰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넘어졌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사사기의 역사기록 350여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기록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죠.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근에 있는 원주민들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압제 속에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이런 고생 속에서 이 백성들이 그때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깨닫고서 뭐 합니까? 저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또 이방인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가 또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또 살만하면 또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죠. 이런 일들이 350년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패역함이 있었던 시대였다고 사사기 시대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 우시아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빕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젊은 제사장들 80여 명을 데리고 막았습니다. 이건 왕이 할 일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말리는데 우시아가 듣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전에서 쫓겨났고 그는 왕위를 내놓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는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를 아니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내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보기 좋게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더구나 핵심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 가까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그것을 직접 보고 듣게 하시고 또 따라서 기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뭐합니까? 그냥 졸고 자죠.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를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야가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말을 듣고도 또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의 경고대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 사도가 참 아픈 심정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 사도가 그냥 교회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그가 신앙이 성숙된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기도 안 하고 자만 속에 있다가는 결국에 시험 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가 혀를 깨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없이 비상한 각오 없이는 절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정말 뼈저린 심정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엄마들과 한국의 엄마들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에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풀려도 안 되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뭐 하냐면 그걸 아이 대신에 풀어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풀어줘요. 근데 미국의 엄마들은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실패를 계속 하는 가운데 그 실패를 통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도록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숙제는 누구 숙제입니까? 엄마 숙제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다녀오면 알림장 먼저 엄마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또 과제가 무엇인지 그런가 하면 문제를 풀고 할 때 옆에서 지켜보다가 막히면 그냥 옆에서 답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엄마 노릇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대신 풀어주게 되면 아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학습 능력도 오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립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인내심도 기르지를 못합니다. 책임감도 약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도피형이 돼요.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하겠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에 맞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 마마보이가 되고 말아요. 이런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신앙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성숙할 수 있어요. 실패라는 것이 아주 망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그는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애굽으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곧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초청과 추대에 의해서 그는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성숙 속에서 우리는 결국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가 다시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실패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돼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필 내용은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르호보암의 대답입니다. 자, 거기 이어지는 말씀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랬어요. 자,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 때에 굉장히 많은 국책 사업이 있었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한 시간과 또 재물이 거기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거성을 세웠고 국고성을 세웠고 그리고 그가 대외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런 재화를 모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거대한 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했고 또 저희를 부역에 이렇게 동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딱 바뀌고 나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왕 때에 이렇게 고역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제 할 만큼 일 다 했으니까
우리의 고역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부탁 앞에 르호보암 왕은 처음에는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3일 후에 오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 대답하지 아니했던 것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내가 나라를 잘 이끄는 것이 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는 결국 3일이라는 시간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신중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저희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결정한다는 것이 절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르호보암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3일을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3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될수록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사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나라가 두둑하게 나오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3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가장 좋은 대답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그 노력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섣불리 결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분배에 나섭니다. 그런데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만 기업을 분배했어요. 그것이 당연한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요구를 얘기합니다. 그 요구가 뭐였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딸만 이렇게 열어두고 죽었습니다. 아들 없이 죽었다고 해서 남자 있는 가정에만 기업을 주고 땅을 주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며 그럼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참 타당한 얘기죠. 딸만 있다고 기업을 주지 아니하면 그럼 뭐 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지 아니한 거니까 이건 부당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슬로바 딸들의 요구가 지나친 요구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려봐라. 우리가 좀 상의를 해야 되겠다. 모세가 그랬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여쭤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저희에게도 기업을 주도록 해라.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의탁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또 거짓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지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는 그 예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볼 때에 장자 엘리압이 장자고 또 여러모로 볼 때에 기골도 장대하고 인물도 좋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 셋이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시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선택하는데 고민될 거 있겠습니까? 딱 보면 아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충성할 것인지 주님은 딱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만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 생각에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한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겠죠. 음식을 주문할 텐데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또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메뉴에 이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이렇게 정할 것인지. 저거 뭡니까? 예, 곰탕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예.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은 돈가스입니다. 저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건 불닭입니다. 저것도 음식 먹는데 상당히 불편하겠죠?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저건 한정식입니다. 저것도 쉽지가 않겠죠? 자, 다음 사진 보면 저건 해물찜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비빔밥. 자, 여러분이 시각장애인과 같이 지금 식사를 한다면 어떤 음식을 시켜주겠습니까? 난 곰탕이다. 난 돈가스다. 혹은 불닭이다. 그 외에 뭐 한정식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뭘 시킬 것 같아요? 비빔밥. 난 비빔밥을 시키겠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그 6가지 메뉴 안에 없어요? 예?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다 비빔밥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빔밥은 그냥 비벼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그거 비벼줘서 그냥 떠먹기만 하면 뭐 반찬 먹을 필요도 없고 그거 먹음으로써 충분히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여러분 비빔밥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여줘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습니까? 맛있게 생겼습니까? 맛없게 생겼습니까? 예. 녹그릇에 방자에 비빔밥 맛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면 충분한 식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에게 물어봤을 때 제일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은 뭐냐면 비빔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한인들, 장애인 아니신 분들이 의뢰 시각장애인은 비빔밥이 제일 좋을 것이다. 비빔밥을 아마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묻지 않냐고 비빔밥을 시켜주기 때문에 제일 싫어요. 왜요? 비빔밥에 물려버린 사람들이. 아무리 비빔밥이 맛있어도 계속 비빔밥만 먹으라고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비빔밥이야?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 가운데 남편 되신 분이 같은 국이랄지 반찬을 2번을 계속 주면 안 먹는다고 그래요. 상당히 대단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생존의 비결이 뭔지 좀 배우고 싶어요. 주는 대로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계속 비빔밥 하니까 비빔밥이 제일 물리고 싫은 음식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물어봐야 합니다. 수재민과 이재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고품이 뭔 줄 아십니까? 뭐일 것 같아요? 라면이에요. 의뢰 라면 가지고 오거든요. 뭐 라면만 먹고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오늘날에는 컵밥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라면만 갖다 주는 거예요. 라면 주면 싫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지레심작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는 이런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림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또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도 우리가 살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나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 동행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를 얻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르호보암이 3일을 기다리고 3일 동안에 그의 가까이 있는 신하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신하들은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배려해야 한다고 이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강력한 통치만이 왕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는 이 백성들이 왕에게 반역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은 신앙적인 권면과 합리적인 권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받아들여야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명, 공고, 충고를, 훈계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잠언 19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나 혼자 잘난 맛에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듣고 충고를 듣고 훈계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내 것으로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도서 7장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래 들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된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지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사실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하죠. 그런데 온종일 서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기 차례가 되기까지를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대 일이 선치 못하도다. 혼자서 이렇게 다 하려고 하니까 그대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이렇게 긴 시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워서 작은 문제는 10부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만 그대가 해결하게 되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노인이 뭘 한다고? 감히 내한테 얘기한다고? 모세가 그랬습니까? 장인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은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사법제도, 행정제도가 조직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서로 간에 좋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였을까? 사울은 귀가 닫힌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겁니다. 아들인 요나단이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아버지에게 직언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망하죠. 반면에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어떤 경우 자기를 모욕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잘못을 대신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발이라는 내 남편을 죽여버리면 당신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되실 분인데 그거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백성을 죽였다면 나중에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 말 듣고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죠. 다윗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귀가 닫힌 사람이고 다윗은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롭겠습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꼴통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를 하세요. 예수님 말씀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화 있을진저 하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권면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가운데 디즈렐리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파티를 할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파티 때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잘생긴 사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혹은 부자,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한테 가서 교제를 나누겠죠. 또 언변이 좋은 사람이랄지, 그런가 하면 좌중을 웃길 수 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겠죠. 근데 디즈렐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디즈렐리한테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몰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무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디즈렐리에게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디즈렐리가 위대한 정치인이 됩니다. 위대한 정치인이 된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디즈렐리는 딱 한마디로 했어요. 경청입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이에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혹은 신앙 상담을 통해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열린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초등학교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4학년 슬럼프라는 말이 있어요. 4학년 올라서게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못하게 돼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갈리기 시작해.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하면 되게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별로 성적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죠. 수포자가 나옵니다. 수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만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게 되면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에서는 4학년 슬럼프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3학년까지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4학년 올라가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3학년까지의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과정이에요. 근데 4학년 올라서게 되면은 사실을 묻는 것에 덧붙여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왜 그런 일이 있게 됐는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대안을 요구하게 돼요. 공부라는 것이 그 순서를 밟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역사를 바로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을 공격한 적국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였습니까? 일본이었죠. 이건 3학년까지의 교육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진주만 공습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다. 이건 3학년까지의 교육이라고요. 4학년 올라서게 되면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학교 올라가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너의 의견은 뭐냐고 물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뭘 묻느냐?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무엇이 그 참혹한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없었는지, 그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이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전혀 신앙이 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후회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성숙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권면도 들어야 하고 충고도 들어야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성숙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실패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권면과 충고와 훈계도 잘 받아들이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해서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나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지, 신앙이 자라나지 아니하는지 오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아둔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지나온 모든 실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는 길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배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길,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늘 하나님의 뜻을 밝게 분별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께서 이 시대에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